12월 23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 서신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내용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멀리 흩어져 있는 이방인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디아스포라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때에 이 성도들은, 멀리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박해. 잡히면 죽어요. 죽는 정도가 아니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불에 태워져 죽이고 사자굴에 넣어서 찢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십자가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숨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생활하는 저들을,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힘이 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살아가면은요, 힘이 됩니다. 힘이 나요. 힘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힘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힘이 많이 들어요. 멀리서 일할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또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가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묵묵히 그 고난을 이기고 힘든 것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만약에 여러분이 보거나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눈물이 나오죠. 그래도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에요. 그냥 자녀들이 나 못 살아, 나 죽겠어, 나 더 이상 힘들어서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 이 생활 못해, 이러면은 눈물이 나오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이거는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꿋꿋이 이 환경을 잘 이겨내고 살아가면은 기쁨의 눈물이 부모님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격려의 메시지를 또 보냅니다. 오늘 말씀은 8절에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세월이 좀 됐기 때문에 못 보았죠.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보질 못하죠.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못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볼 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는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기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고 수도 없이 가르침을 받았고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침뱉고 그렇게 살아갔던 본인 아닙니까? 비교해 보니까 저들이 지금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 버리지 않고 예수님 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저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칭찬하는 거예요. 속으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여러분이 우연히 어떻게 해서 믿음 생활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놀라우신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놀랍게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분 등이 기뻐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후반절 말씀에 또 이런 말이 나오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이것은 말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뭐 조금 출세하고 잘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 때문에도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더 기뻐하는 것,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기쁨, 이것은요, 말할 수 없는, 즉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가치를 느끼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비록 눈에서는 눈물이 흐를 수 있지만은요,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눈에서는 눈물이 나올 수 있지만은 가슴 속에서는 뜨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저 옛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리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느냐? 장하다.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또한 칭찬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사실을 이렇게 믿는 것이죠. 본 적도 없고 수천 년 전에, 수십 년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훌륭한 그런 삶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과 바꿀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 그 어떠한 존재보다도 크다고 하는 것이에요.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럼 믿음의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영혼의 구원.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 다 주어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뭘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을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언젠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신은 다 죽고 없어지고 말지만은 그 영혼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멀리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모진 고통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여러분들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동안 잘 유지하십시오. 간직하십시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케 한다고 하는 사실, 오늘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내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